오늘은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번 주에 의사 면허 없이 치료하는 그 가짜 의사에 대한 얘기로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저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다 어쩌면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요즘에 언론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언론도 저는 가짜 언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사회 공동체 어떤 자유라든지 그래서 진실을 보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또 가짜 언론이 있어서 정보를 저는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또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에 대한 기사로 또 시끄러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한 목사라고 한다면, 특히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다루는 목사가 가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피해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또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목사가 가르친다. 그 피해는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목회자들의 탈선, 또 타락이 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탈선하고 타락할 때요, 그 목사님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또 그 목사님이 말을 더 잘하면, 설교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어린 여성들, 또 젊은 여성들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렇게 강단에 서거나 또 개척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분들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피해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스토킹도 당하고, 저는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정말 목회자들의 탈선과 여러 가지 성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지난주 제가 목회 철학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오늘부터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스가랴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또 나눌 스가랴 말씀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8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스가랴서에 소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소선지서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요한계시록에 많은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장차 이 땅에 또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오늘 그 후반부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후반부 말씀은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하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12장에서 14장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스가랴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지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말 기쁨과 승리의 또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스트갈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네요.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우리 12장 시작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 오늘 스가랴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처럼 그날은요 이제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그 예루살렘은 누구를 먼저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1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또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서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하겠다.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책임지시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대적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둘러쌀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옮기려고 들었다가 오히려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합심해서 공격할 날이 오겠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없애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그 유대교의 전통,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또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박해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교회를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지금도 세상에 대한 어떤 기득권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해진, 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다시 세워질 때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1885년 4월 5일에 우리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상선을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교육과 또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한 번은요, 이제 한국에서 고아들을 모아서 그 고아들을 양육했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1888년에 어린이 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선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잡아서요, 누나를 빼서 약을 만드는 데 쓴다는 나쁜 소문이 있었고요. 또 식탁에 올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노예로 팔기도 한다는 이런 나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선교사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고요.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박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박해는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언론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육은 어떻습니까? 오늘 인본주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인류의 기원, 우리가 진화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기반을 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젠더주의,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반성경적인 교육이 오늘날 또 학교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또 말씀합니까? 우리 5,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유다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나무 가운데의 화로,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을 불태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적군들이 공격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불같은 기세로 그 적을 물리치고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처럼 복음이 확장될 때 박해도 심해졌지만 반대로 또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놀랐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핍박이요, 결국에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기폭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움받는다고 기가 죽거나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 언제든 둘러싸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인데요. 이거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이건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받는 것을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보면은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고요, 다윗과 같이 되겠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인 사회적 약자들, 당시 성경의 고아, 과부, 나그네들 돌볼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이들에게 행하는 행동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이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또 N번방과 같은 조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또 교회나 선교단체들 여러 가지 그 공개자잡에게 이런 운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요, 사실 이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 성범죄, 교회 안에 목회자의 성범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들의 관심,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약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고 보호해야 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 앞에 이 다윗은 정말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물맷돌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부, 세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있으셨습니까? 저도 김포 시골의 촌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를 나중에 공부시켜 주시고 또 목회자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또 겁 많고 소심했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사용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건강이나 신체적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낮은 자존감, 또 경제적 환경적으로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또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은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읽었던 1절에서 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바로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날은 애통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그들을 찌른 사람들 또는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그 15개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바로 너희들 유대인 자신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들이 대성통곡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3,000명이나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최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결국 메시아로 받아들였고요, 이것이 결국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방금 읽은 10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장차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창에 찔려서 고난당하게 될 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성령님은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신, 그 자신이 그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이제 화폭에 담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조롱하는 그 군중들을 그렸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다,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심으로 회심하도록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르시는 분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에게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또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또 이적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침묵하면 또 영적인 책임감을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갤럽에서요,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비종교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2004년도에는 37%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20%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은요, 1989년에는 70%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1년에는 18%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18%로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증가해서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82%가 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또 사회의 영적인 책임감 우리가 다 할 때 또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 이 땅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영적인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갈 때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